좀 오래됐습니다만은 2009년 10월 9일 한글날이죠. 이때 MBC 방송에서 그 말의 힘에 대한 그 실험과 또 우리가 쓰는 그 언어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그 진지한 성찰이 담긴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였습니다. 아마 들어본 적도 있을 텐데 이 방송은 저도 이번에 좀 자세히 그 내용 기사를 살펴봤는데 이 기획 단계부터 국립국어원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 방송을 봤는데 저는 그저 MBC 방송에서 한 줄 알았는데 국립국어원이 참여했습니다. 실제로 이 국립국어원은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536돌이 되는 그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를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MBC 방송과 함께 기획을 하고 촬영을 하고 편집하는데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언어와 관련한 아주 흥미로운 실험과 또 언어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그 구체적인 현장 조사를 하면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이 있으면은 인터넷 네이버 검색해서 길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햅쌀로 지은 밥을 유리병에 담아서 그 아나운서들이 2병씩 나눠 갖고 한 병에는 고맙습니다라고 쓰인 종이를 다 붙여놓습니다. 또 다른 한 병에는 반대의 말이 짜증난다고 하는 그 말을 글자로 다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그 2병에다가 그 글자에 적힌 대로 이제 매일 말을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적힌 그 있는 병에는 매일 이렇게 좀 고운 말로 이제 말을 걸고 좋은 말을 해주고 또 짜증나라고 적어놓은 그 병에는 이제 좀 안 좋은 말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4주를 진행을 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고맙습니다라고 적혀 있는 그 병에서는 하얀 곰팡이가 폈는데 약간 구수한 냄새가 나더랍니다. 이제 곰팡이 피긴 했지만은. 근데 짜증나라고 글자를 붙여놓은 그 병에서는 약간 검은색을 띤, 우리 곰팡이 보면 약간 검은색 띠 있잖아요. 약간 거무스름한 곰팡이가 피어 있고 그리고 심한 악취가 풍기더랍니다. 이 실험 결과는. 이 실험을 보고 실제로 또 따라서 해본 인터넷 본 분들이 또 많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이 다큐멘터리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언어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육체가 영향을 받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30개의 단어 카드를 가지고 5분 안에 3개의 문장을 만든 다음에 사람의 걸음 걷는 것을 측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에 노출된 사람은 실험 후에 일정 거리를 걸을 때 속도가 2초 32 정도가 늦어졌다 그래요.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딱 보고 걷게 하니까 2초 조금 더 이게 속도가 늦어졌다고 합니다. 반대로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가 있겠죠. 그 단어에 노출된 사람은 역시 실험 후에 2초 46 정도 속도가 빨라졌다고 그래요. 걷게 하는데. 그러니까 실험 대상자들은 그냥 그 단어만 보고 그 다음 걷게 하니까 실제로 이 정도 속도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중에 또 어떤 말을 더 오래 기억하는가. 그런 실험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피실험자에게 15개의 좋은 말과 15개의 나쁜 말을 딱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66%가 나쁜 말을 더 많이 기억하더래요. 66%. 이 부정적인 말은 감정을 주관하는 그 어떤 뇌의 그 어떤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그게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올 한 2024년 쭉
살아오면서 들었던 뭐 가족한테 들었든지 아니면 뭐 주변 사람한테 들었든지 들은 말 중에 어떤 것이 내 마음속에 많이 남습니까? 뭐 당연히 좋은 말, 좋은 기억들은 않겠지만은 좀 괜히 상처되는 말이 더 사실은 더 오래 남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교인들을 쭉 상대해 보니까 이 교인들 간에도 이게 사이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서로 한교 오래 지내서. 그러니까 많이 보면은 그 왜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나도 사이가 안 좋은가 쭉 보니까 오래전에 서로 어떤 일로 다퉜을 때 서로 간에 그 상처 줬던 그 기억, 그 말 때문에 수십 년을 원수처럼 지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안 좋은 말을 더 많이 우리가 잘 기억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에너지처럼 생명의 에너지가 있어서 사람의 사고, 체계를 지배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기도 하지만은 듣는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말은 인생을 즐겁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또 용기를 주기도 하고 낙심하게도 합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동베를린 사람들, 이제 약간 그쪽은 공산권이고 못 사는 곳이죠. 그 동베를린 사람들의 어떤 일부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를 서베를린 쪽으로 쏟아부었습니다. 몰래 밤중에. 그러니까 서베를린 사람들이 그 쓰레기 많은 더미를 보고 이것을 다시 동쪽 동베를린에다가 갖다 버릴까 그렇지 않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다 그래요. 그 쓰레기를 다시 갖다 주는 대신에 트럭 한 대에 통조림과 또 쉽게 부패하지 않을 식량을 가득 채워서 동베를린 쪽에 가서 쌓아두고 왔다 그래요. 그리고는 거기에 이런 표지판을 세워두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이 글자를 다 표지판을 세워놓고 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 글자를 동베를린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많이 나오는 말, 반복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쓰는 말 가운데 많이 반복되는 단어라든지 반복되는 말, 그거는 내 마음속에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변 사람들 잘 관찰해 보세요. 늘 그 이 사람 입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 그 말, 그거는 그 사람 속에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막 쉽게 불평하는 사람, 짜증 잘 내는 사람 있죠. 말끝마다. 그런 사람은 그 속에 뭔가 불평과 짜증이 많다고 보면은 거의 확실합니다. 아니면은 말끝마다 뭐 죽겠다고 하는, 뭐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표현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말을 쉽게 많이 쓰는 사람도 있죠. 그럼 그 사람 속에는 그와 유사한 어떤 마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댐과 같으니까, 댐은 어떻습니까? 물이 딱 가득 차면 어때요? 흘러넘치죠. 그게 자연 이치입니다. 이 마음 이치고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있으면 그거는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좋은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좋은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또 나쁜 생각 많이 품은 사람 없대요. 나쁜 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쏟아낸 말이
사에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하기 위해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이 되어 오셨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성령께서도 말씀 가운데 임하신다고 나오고, 그리고 요엘서 2장 32절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 말로서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말에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 되는 대로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보여진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이 모든 창조물,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 언어를 통해서 유일하게 인간이 그렇습니다.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또 관계도 맺고. 관계 맺는다는 게 뭡니까? 서로 말한다는 거죠. 이런 특권이 부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담에게 어떤 걸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아담에게 다 끌어와서 아담이 각 생물들의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 그랬죠. 호랑이 데리고 와서 아담이 호랑이야 먼저 호랑이가 되고, 사자 하나님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사자 그러면 사자가 돼요. 참새를 들고 와서 아담이 참새 그러면 참새가 됐다는 소리예요 지금 성경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끌고 데리고 온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이름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그런 말의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말의 특권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이 무슨 동물을 어떻게 이름을 지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말에는 그런 권세와 특권을 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쓰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있다고 그래요. 축복과 저주도 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은 사람에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믿었고, 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고 여겨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말의 원리 중에 하나는 말은 씨가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우리 어떤 말씀이죠. 민수기 14장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 얘기를 자기들끼리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너무 힘드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그 광야라는 것을 이제 성경 출라면서 가서 봤고 짧게 있어 보니까 거기서 한 40년 있으면은 뭐 누가 시키잖아도 여기서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나올만 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들끼리 막 아이고 차라리 여기서 그냥 죽어 좋겠다고 얘기를 막 서로 하면서 또 그게 막 점점 커지니까 뭐 오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오망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이렇게 오망하고 불평한 얘기를 다 듣고 뭐라 그랬습니까? 좋다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한 말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죽고 싶다고 말했으니까 그래 이 광야에서 내가 죽도록 해주겠다. 너희 소원 들어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20세장에 된 성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돌다가 다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던지 말대로 하나님이 하나부터 100까지 다 그대로 하시진 않겠죠. 이미 그렇게 했으면 우리 여기 죽어도 뭐 수백 번은 죽었을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만큼 마리아와 같이 그런 중요하니까 좀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말하기를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하면서 그가 쓰는 말과 언어가 그 사람을 지배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는데 부정적인 말이 시가 되는 경험에 대해 쓴 한 글을 보았습니다. 요즘 다음에 보면 이제 브런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거기 자기 글을 막 올리고 작가처럼 쓰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쭉 보니까 이런 어떤 한 분이 자기 경험을 올린 글이 있더라고요. 그 임용 시험을 준비했던 분 같아요. 그래서 뭐 교사 준비를 하다가 시험을 쳐서 아마 지금은 교사가 된 분 같습니다. 이분이 자기 경험을 쓴 글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미술학원에서 알게 된 그 동갑인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이제 임용 시험을 준비했는데 이 친구는 늘 불안해하면서 이번에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 너는 시험에 떨어지면 뭐 할 거야? 이 얘기를 늘 친구에게 묻더래요. 그 자기한테. 그래서 교사는 이분은 자기는 떨어진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떨어진다는 생각을 안 해봐서 떨어지면 뭐 할지 고민도 안 해봤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대답을 들으면 어때요? 그 친구한테는 잘난 척으로 들릴 수 있죠. 나는 한 번도 떨어진 적 생각해본 적 없다고 그러니까. 잘난 척 없는 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근데 이분은 실제로 그냥 자기는 정말로 떨어진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뭐 실력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떨어진다고 생각한 적 없어서 그 다음에 뭐 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그 친구는 이제 임용시험 준비를 처음 보는 그 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학교 선생님들 임용고사 볼 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붙는 경우 쉽지 않습니다. 보통 뭐 3수, 4수 막 이렇게 해서 붙을 정도로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해 준비하니까 당연히 몇 년 준비한 사람보다 부정한 점이 얼마나 많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뭐 시험에 떨어진다고 해도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또 다시 시험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찾든지 그거는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결정하고 고민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둘 다 임용시험을 많이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고 실력 차이가 그다지 서로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말이 시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떨어질 것 같다고 부정적인 말을 늘 자주 하던 친구는 정말로 그 해의 시험에 떨어졌다 그래요. 이분은 붙었고. 그래서 자기 경험을 거기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런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은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킬 때 늘 그래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많이 교육을 시켰다 그래요. 그런 영향 때문에 이분은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결과를 예단해가지고 아유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자체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은 실제로 결과가 벌어지면은 그때 가서 뭐 고민해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시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말들, 부정적인 말은 가급적이면 우리 입에서 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말로 어렵다함도 받을 수 있고
정죄함도 받을 수 있다 그랬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심판날에 우리 말로 인해서 심판이 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일입니다. 프랑스 드골 장군이 프랑스를 탈환했을 때 프랑스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독일 나치에 히틀러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재판에 세웠던 일입니다. 그런 죄질이 무거운 인물에게는 과감히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 중에 브라지아크라고 하는 그 천재 작가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브라지아크라고 하는 이 작가는 탁월한 천재성으로 나치에게 협력해서 유대인을 탄압하는 신문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이제 작가니까 이제 말로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득을 한 거죠. 프랑스 지식인들은 이 사람이 참 브라지아크가 잘못은 크지만은 워낙 뛰어난 작가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살려야 된다 하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 또 반대로 죄를 엄벌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때 현대 철학의 대가였던 보부 아르라고 하는 분은, 이분 여자분인데 사형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의 말은 나치의 독가스보다 더 살인적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브라지아크는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역사 청산 의지로 인해서 사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물리적 폭력으로 생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생긴 상처는 마음에 박혀 지우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클프가 말했습니다. 혀는 뼈가 없지만은 뼈를 부숴뜨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내뱉은 말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쌓여서 심판받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에 의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사람은 말한 만큼의 운명을 살기 때문에 저주하고 사는 사람은 저주스럽게 살아갈 수 있고,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의 축복과 감사와 찬양에 담글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본의 대표적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아야코 씨가 있죠. 이분이 속빈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특히 오늘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에서 저는 문득 잠에서 깨어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생을 마친 다음에 남는 것은 우리가 모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준 것이다. 재미있는 일이야. 악착스레 모은 돈이나 재산은 그 누구의 마음에도 남지 않지만 숨은 적선, 진실한 충고, 따뜻한 격려의 말 같은 것은 언제까지나 남게 되니 말이야.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한 해 동안 무엇을 남겼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남는 것이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그 말이 남고 우리의 기억에 말이 남습니다. 하나님, 축복과 감사와 은혜의 말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